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시켜달라고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서는 예수님에게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최종 판결은 종교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해주거나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의 언도를 내려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죄목들을 더 씌워가지고 이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악한 자니 당신이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이미 우리 종교재판에서는 유대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했으니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는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는 이 여정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부류가 있지만 크게 놓자면 한 부류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와 손해보기로 작정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는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였고 손해보기로 작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인물이 서로 대치되는 사건의 장면이 쫙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통수권자입니다. 이 사람을 총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세 지방을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고 로마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왕 아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많은 고발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죄목들을 쭉 들어보니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맞다. 너희가 나에게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 사형당해 마땅하다. 내가 그러면 사형을 언도해 주겠다. 이래야지 맞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11절부터 신문을 해보니 그리고 너희들의 고발한 내용들을 내가 쭉 들어보니 예수님에게 내가 로마법으로 적용해서 사형을 줄 만한 죄목이 없다. 이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전례 따라서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사형하십시오. 그러니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라바는 나라를 전복하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킨 자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를 놓아주고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는, 사형받을 만한 죄목이 없는 예수를 죽이라니 묻는 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정말 십자가에 죽여 사형할 만한 죄를 졌느냐? 묻는 거죠, 빌라도. 자기는 그 죄목을 찾지를 못했으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또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보아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아내까지도 강력하게 나서 대변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가 죄목을 찾지 못했으니까 끝까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었다.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줬습니다.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게 되면 그 책임 추궁을 로마 당국에서 자기에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그 지역을 통치하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반란죄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날까, 로마 당국에서 자기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그런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불법과 타협한 거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불법에 눈을 감아준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을 사형시키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됨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인데, 세상적으로도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시키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에 눈을 감고 불의와 손을 잡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과 손잡는다, 이건 합당한 모습들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세상 것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이익을 취해나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작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불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아닌가요?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손해보기로 작정을 한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잖아요. 불법적인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고발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총독님 들어보십시오 하고 나름대로 자기 방어, 자기 변론을 쫙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랬더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도 죄가 없는데 왜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이나 방어나 변론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손해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해보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넘겨줘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불쌍한 자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가 있다고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그냥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손해보기로 작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도 때로는 손해보기로 작정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드러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우리들도 손해보기로 작정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손해보기로 작정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손해보려고 하면 그냥 큰일 나죠. 자기 이익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믿음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도 손해보기로 작정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지, 손해보기로 작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손해보기로 작정된 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